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때에라고 나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은 지 14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 유다라는 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 초강대국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유다를 포위하려고 이제 전쟁에서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던 찰나입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도 개인적인 위기에 놓여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큰 병에 걸린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39살이에요. 그리고 아직 후사가 없어요. 히스기야 다음 왕이 누구냐면 므낫세라는 왕인데 그 왕을 아직 낳기 전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개인적 위기, 국가의 위기일 때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집을 정리해라. 무슨 말이에요? 유언하라는 말이에요. 집을 정리하라는 말은 유언, 곧 너는 이제 죽을 것이니까 나머지 너의 이제 있었던 일들을 잘 정리해라. 그리고 알아들었는데 한 번 더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확실하게 죽을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기록된 문헌을 보니까 히스기야의 병은 무슨 병이냐면 종기로 인한 병입니다. 지금은 종기 났다고 해서 죽지 않잖아요. 항생제가 있고 뭔가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옛날 왕들은 보면 종기가 한번 나면 그 상처가 사라지질 않고 계속해서 곱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파상풍처럼 뭔가 세균이 감염되고 고열로 인해서 종기 때문에 죽게 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아파 있는데 이 위독한 상태, 오늘 내일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이사야가 굳이 오더니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아픈 성도 신방을 가요. 병원 신방을 가요. 위독해서 누워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줘야죠. 손잡고 하나님 이 성도를 낫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 낫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그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이제 곧 죽을 것입니다. 유언을 하시고 집 정리를 할 준비를 하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병원에서 아마 난리가 날 거예요. 이 목사가 지금 왜 와서 이 난리를 치나? 그리고 목사가 돌아간 뒤에는 얼마나 큰 낙심이 있겠습니까? 기도해 줄 줄 알았던 목사가 와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했다고 하면 얼마나 상심이 크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낙심의 상황에서 오늘 히스기야가 하는 것을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요. 이 절망적인 순간 낯을 벽으로 향하더니 그가 남은 에너지,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 에너지를 끌어모아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기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엎드려 자기가 했던 일도 하나님 기억해 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도 내가 하나님 위해 살려고 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그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절에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읍은 왕의 뜰을 말해요. 즉 왕궁에서 히스기야한테 이야기하고 말하고 내려오는 동안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즉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너는 다시 돌아가라, 다시 왕한테 돌아가서 내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5절에 보면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다. 회복을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눈물도 봤다라는 거예요. 나을 것도 말씀해 주시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내 날에 15년 생명 연장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하나님이 보너스 은혜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 죽음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죽음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목할 것은 히스기야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시더니 다시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예를 볼 수 있어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잠깐 올라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를 못 참고 무엇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더니 거기에 신상에 절하고 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이들 죄악을 더 이상 보기가 싫어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모세야, 이들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게.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 백성 버리겠다라고,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그런데 모세가 뭐 하냐면 기도하기 시작해. 그런데 이 기도가 참 대단한 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자기에게 온 기회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로 데려온 다음에 거기서 만약에 그 백성을 다 하나님이 죽이시면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도 책임지지 못하는 신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모세도 대단하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딱 듣더니, 그 기도를 듣더니 자신의 마음을 바꾸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가나안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진 일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어도 벌어져 버린 일들, 가슴 아픈 일들, 낙심돼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주목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것, 힘써야 될 일은 뭐냐면 나는 이 상황에서도 이 상황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변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겠다라는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영국에서 처칠 수상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침체되어 있는 영국의 분위기, 그리고 옥스포드 그 졸업식에 참석을 했는데 연설을 딱 10초만 하고 내려왔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10초의 연설에 큰 위로와 감격을 받았대요. 제가 그 연설의 내용을 지금 영어로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그대로 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딱 그 얘기만 했대요. 10초 동안 올라가자마자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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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그 말하고 딱 내려왔다.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격려받았다.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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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을 들을 때 사람들이 감격을 받고 다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어 발음 괜찮았죠? Never give up. 네버 기브업이 오늘 영국 수상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의 사건은 히스기야 왕이 그랬더라, 성경 말씀은 옛날 이야기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내가 무슨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뭐하러 듣습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렸던 것처럼 너희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살릴 것이니 제발 너희들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오늘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무실에 갔더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붙어 있었대요. 포기는 배추 셀 때나 쓰는 것이다. 내 사전에 포기는 없다. 내 사전에 포기가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스토리를 기억하세요. 내 삶에 포기하고 싶은 순간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3일 만에 낫게 하셨지. 15년 생명 연장해 주셨지. 그의 나라를 보호해 주셨지. 아수르로부터 보호하셨지. 그것을 다시 기억하시고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나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정해져 있어요. 너무나 단순해요. 무슨 일 하면 돼요? 힘들 때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24시간 여기가 열려 있어요. 여기를 열어놨어요. 문 안 잠궈놔요. 이 공간은. 그럼 와서 기도하면 되는데, 죄송한 말씀이에요. 많이 안 와요. 거기서 문제가 있다니까요. 왜 염려하고 왜 낙심하고 왜 쓰러져 있습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한다고 성경에 분명 하나님이 기록하잖아요. 염려한다고 내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키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어요. 안 자라요. 키에 염려한다고 자라는 게 아니라, 물론 기도한다고 자라는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정해져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염려가 우리 삶 가운데 아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출근할 시간에 가서 기도하시고,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기도하시고, 내가 있는 직장에 앉아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만 돌이키면 그 상황 역전되는데 왜 기도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새벽 예배, 우리 교회는 또 좋은 게 몇 시예요? 새벽 예배가? 6시예요. 6시.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야. 옛날 새벽 예배 어른들은 더 잘 아시죠? 새벽 4시에 했잖아요. 새벽 예배. 그럼 3시 몇 분부터 일어나요. 하루가 막 너무 피곤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6시 딱 아침부터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나와서 기도하세요. 금요철에 때도 와서 마음껏 부르짖으세요. 제가 이 성전을 이곳으로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교회 되고 싶어서 안쪽으로 안 들어갔어요. 아파트 단지가 아닌, 오히려 아파트 단지랑 먼데도 도로변을 했어요. 상가교회들은 항상 민원이 들어온대요. 기도 막 하고 막 드럼 치고 이러면 기도 때문에 방해된다고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그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대로변, 여기서 마음껏 밤새 울부짖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마음 돌이키시는데, 결론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마음을 돌이키세요. 둘째 살펴볼 것, 그럼 하나님이 왜 마음을 돌이키시는가? 이게 또 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사야에게 죽을 것을 말하고 또 바로 마음을 돌이키세요? 왜 돌이키셨을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살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공이 있는데 여러 가지 전공 중에 하나가 살리는 일이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 하십니까? 살리는 일 하잖아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얽매인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자유를 주신다는 건 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맹인이 눈을 못 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맹인을 지나치십니까? 내가 무엇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제발 저 좀 살게, 사람답게 살게 좀 해주세요.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제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을 띄워주잖아요. 안진뱅이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살게 되잖아요. 즉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 이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와 하나님의 대표적인 갈등의 이유가 바로 여기서 부딪힌 거예요. 요나는 무엇을 원했어요? 죽기를 원했어요. 누가 죽기를 원했어요? 이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이 다 죽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니느웨 가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더니 요나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를, 결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해요. 기원전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원수의 나라니까 그 나라 가서 회개하라 이런 말도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어디로 가냐면 반대 지역인 다시스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배가 풍랑이 불고
그 물고기 배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까? 즉 요나는 죽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이 요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줍니다. 요나 4장 11절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부모들이 그 어떤 악을 저질렀어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어린 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나는 살리는 하나님이다. 요나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3장 33장 11절에도 보면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살리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살리는 일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누가 좋아하세요? 살리는 하나님이 그 기도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가 나를 살려주세요. 우리나라도 살려주세요. 이 보호에서 구원해, 이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해주세요 하면 하나님 마음에 그게 합당하다니까요.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살리는 기도, 생명의 기도를 드리면 이루어 주신다니까요.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가라앉아 있습니다. 내 영적인 회복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영적인 회복 주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믿지 않는 내 가정의 남편, 내 자녀,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누가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살리는 하나님께 영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살리는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이 안 좋습니까? 내가 건강이 육체적으로 쇠합니까? 하나님 건강하여서 하나님 일을 더 감당하길 원하니 내 건강도 육체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뼈들에게도 생기를 주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살기를 원한다는데 안 살려주시겠냐는 거예요. 교회가 왜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뭐예요? 살리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게 정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 살리고 싶어 하죠. 다음 세대 살리고 싶어 하죠. 연약하고 지치고 쓰러진 자 살리고 싶어 하니까 교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살리는 하나님이니까. 제가 오늘 오후 예배 재직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1년 계획들을 막 세웠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막 신이 나는 거예요. 왜요? 교회가 하는 일 다 살리는 일이잖아요. 지역도 이렇게 해서 한번 살려보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도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성경 말씀도 이렇게 가르치면 영혼들이 막 살아나겠지. 막 혼자 재밌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걸 하다 보니까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래서 막 뺐다가 넣었다가 야 이걸 언제 내가 다 하지? 그러면서 사모한테도 이거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일단 쓰자 하면서 막 계획을 혼자 세는 거예요. 살리는 일이니까 막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제 안에 정말 살리는 일 때문에 기쁜 일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싶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2명의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어요. 2명의 지역, 중국하고 베트남, 호치민.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후원을 하겠습니다 연락을 하는데 선교사님들이 너무 감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선교사들을 아직 개척교회인데도 이제 1년이 안 된 교회인데도 후원하려고 작정했냐면 제가 선교를 가봤는데 선교는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선교의 현장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기후가 안 맞아요. 기후가. 우리나라 기후에 맞게 우리가 이미 적응이 돼 있는데 외국을 나가면 저 같은 경우는 외국만 나가면 아파요. 이상하게 아파요. 그러니까 몸에 열이 많아서 그런지 무기력해져요. 막 뜨거우니까 더 힘이 없어요. 축 처져요.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선교사님들 보면 50대 중반 정도 되잖아요. 30대 나갔다 50대 중반 되잖아요. 다 몸이 아파서 한국으로 돌아오십니다. 아픈 자들. 기후와 싸우면서도 거기서 예수님 증거해보겠다고 그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가 나는 하나님 선교는 아닙니다. 선교사가 되려면 내가 힘이 있어야 하는데 외국만 나오면 제가 힘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정적으로 아닌 이유가 뭐죠? 영어가 안 돼요. 네버 기브 아까 들었잖아요. 외국에서 제가 한번 경찰대학교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1년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갔다 와서 준비를 딱 했어요. 경찰대학교 600명 앞에서 설교를 할 기회를 딱 주셨어요. 그런데 그냥 마음에 그래도 나도 어학연수도 갔다 온 사람이고 통역을 하고 싶지 않다. 제가 영어를 써서 그 자리에서 영어로 설교하겠습니다. 막 영어로 설교를 하는데 영어 설교하고 있는 내 스스로 머릿속에는 안 되겠다. 제가 하면서도 안 되겠다. 나는 선교는 아니구나. 완전 나는 딱 내수용, 국내용이구나. 왜냐면 그들한테 전하고 싶은 말은 막 넘쳐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막 이게 어순도 안 맞고 그래도 어찌됐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알아서 어떤 거 들었는지 그래도 막 박수도 치고 하긴 했는데 그때 제가 선교사는 제가 확실히 아니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대신 저는 안 가지만 선교사들 후원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교회가 잘 성장하고 또 성장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지역에서 고국을 떠나서 선교하는 그들을 살리는 일이 그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들이 사례적으로 생활적으로 괜찮아지면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우리가 선교사를 돕는 일이 곧 그 지역을 살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연락해서 제가 후원을 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한결같이 아니 개척교회가 우리를 돕는다고요? 그러면서 감격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기억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가는 이 선교의 길을 응원하시고 격려하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눈물이 날 것 같다고 막 보내는 거예요. 살리는 일 하니까 그들도 격려가 되고 우리 교회도 쓰임받는다는 사실에 나도 기쁨이 오고 살리는 일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계획 세울 때 저 혼자 그냥 막 쓰는 거예요. 2018년도에 50교회 후원하면 좋겠다. 현실 감각이 없죠. 믿음 감각만 가득 차가지고 50교회 하고 이제 막 그걸 이제 말을 했어요. 50교회 우리가 후원을 막 했더니 갑자기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일단 우리 교회부터 우리 교회부터 잘 이렇게 하니까 그 마음은 좋지만 하나하나 해갑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우고 그럼 30교회 하고 미자리 교회에 대한 마음이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자리 교회도 20개, 30개 지원하고 싶다고.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 감각 없고 믿음 감각만 있는 목사한테 우리 교회도 미자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그걸 잊어버리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부어주시고 있어서 곧 자립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힘든데 우리는 그래도 도시 지역에 있으니까 물질적으로 하나님 그래도 누리게 하시는 게 분명 있어요. 그러면 이 물질 가지고 어디다 쓸 거예요?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는 데만 쓰면 이 교회는 썩어요. 물이 고이면 썩습니다. 자꾸 흘러나가야 돼요. 자꾸 다른 사람들 위해서 살리는 일을 교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속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이 흘러나가서 정말 미자립 교회들 흘러나가길 원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당장 올해부터 할 수는 없겠지만 제 안에 늘 가지는 비전, 교회를 세우면 이런 교회 되고 싶다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어떤 살리는 일이냐면 그 방금 얘기했던 그 농어촌 교회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농어촌 교회들 이렇게 선교를 가보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예배당이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없어요. 목사님이 왜 없습니까? 사례를 감당을 못하니까. 그 아이들로는 사례가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사람들로는 사례가 감당이 안 되니까 미자립 교회가, 아니 그 농어촌 교회가 목사님이 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저 그 빈 예배당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고 이곳에서는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 건물 그대로 놔둡니까? 저는 하고 싶은 게, 교회를 요새 개척하는 일들 많이 하지만 저는 개척보다 그 예배당들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후원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개척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지역 살릴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서 달달이 그분이 언제 자립을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증거하십시오. 그 지역의 복음이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라고 살리는 일에 계속 끈을 이어준다라면
거기에 한 명이 있든 5명이 있든 그분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살리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관점에서는 100명이든 1000명이든 1명이든 똑같이 보시니까 그것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 혼자 이런 교회 100교회 했으면 좋겠다. 막 사례 계산했더니 이게 한 달이구나 하면서 혼자. 그런데 어찌됐든 그 일들이 하나님이 마음 주셨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살리는 일에 집중해 보세요. 그러면 살리기 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리기 기뻐하시기에 그 자의 삶도 그리고 그 자를 통해 일도 이루어 가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만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는 것.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젠 등지겠다라는 말이에요. 난 오직 내 시선은 하나님만 향하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있었냐면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2가지 문제가 있죠. 개인의 문제와 나라의 문제가 있는데 히스기야 마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미 이스라엘 이제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그 나라에 히스기야 수로가 있어요. 아예. 즉 사네림이 아수르 왕이 자기들을 포위해도 보니까 히스기야가 빠져나갈 구멍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수로를 그 당시에 얼마나 간절해서 포위되어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양식은 저장했지만 물을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수로를 밖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깊고 넓고 그 시대에 도대체 뭘로 이 바위들을 팠나 할 정도로 수로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즉 아수르 왕이 와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만 완전히 의지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제는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이런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여전히 내 방법으로 해도 상황은 묶여있는구나. 그리고 그가 등을 돌리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할 때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일 만에 낫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성전도 올라가고 15년 생명도 연장받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아수르라는 나라를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이사야 2장 2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것을 어떻게 빠져나갈까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오더니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죽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8만 5천 명하고 내가 싸우려고 하면 이스라엘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완전하게 하룻밤 사이에 끝나요. 사네림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군사 다 잃고 돌아갔더니 이젠 어떻게 되냐면 그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이 왕도 제거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는 자는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보세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만 보시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다른 것 보는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다른 데 눈 돌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자녀가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내 자녀가 힘든 일 있으면 누구한테 와야 돼요? 나한테.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 필요하면 나한테 와서 아빠 100만 원만 주세요. 제가 이런 일 때문에 필요합니다. 얘기하면 아빠가 알겠다 줄 수 있는데 내 자녀가 옆집 아저씨한테 가서 아빠 나 100만 원만 아저씨 100만 원만 주세요. 다른 데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옆집 아저씨가 100만 원을 줄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 도움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기 방법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다른 걸로 계획 세우고 히스기야처럼 수로를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되겠지, 이 마음을 하나님은 완전히 꺾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자는 결국은 또 어디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의지 안 하는 자는 사람 찾아다녀요. 의지 안 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교회에. 그런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이제 교회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병 못 고치고, 내 힘으로 내 가정 회복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사업 회복 안 돼요. 내 힘으로 내 직장의 관계의 문제 회복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안 됨을 오늘 이 시간 인정하시고, 이제부터는 나는 하나님한테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인생 살아가야겠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살펴본 첫째는,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신 하나님.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마음을 돌이키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그리고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 사건 떠올리면서 히스기야 상황을 역전시킨 하나님, 내 상황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3일 만에 낫게도 하실 수 있고 하루 만에도 군대 물리쳐 주실 수 있도록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살리는 하나님. 우리가 살리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살리는 일에 더 열정 다하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다른 배수의 진 치지 마세요. 다른 계획 세우지 마시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삽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풀어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게 있냐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니엘 보세요.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저도 나와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확신이 드니까 탈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먼저 계획 세우고 하나님 이 계획을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만 나의 힘 되시고 하나님만 나의 구원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내 이 어려운 상황들 다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말씀 생각하시며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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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나 저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것 때문에 낙심하고 힘드십니까? 히스기야의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 꼭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꼭 안 풀리는 문제가 있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꼭 옵니다. 그런데 그때 포기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우리가 포기하지만 않으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우리 다시 살려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살리심은 3일 만에, 하루 만에 모든 것들을 정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세요. 하나님, 이제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리시는 하나님, 마음 돌이키신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만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 그동안 방치해놨던 문제들, 포기해버렸던 문제들 다시 한번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